오늘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해라. 이제 1장에서부터 우리 이제 이전에 봤던 오늘 11장까지는 이제 어떤 언약의 역사적인 흐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말씀하시는 각인시키는 시간이라면, 이제는 그 일에 대한 부차적인 계명들을 이제 오늘부터 어떤 실제적인 의식에 대한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식법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또 우리 국가의 법으로 취한 민법, 사회법, 이런 법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지금부터 한 20장까지 설명을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지금 꽤 오랜 동안 보고 있지만,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하고 또 신명기를,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한 기간은 한 2개월 정도의 기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전달하고 각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지 말아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니까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복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예, 그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행하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중심을 바로 하나님 앞에 세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네가 의지하라. 지난주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한 복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완전한 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언제나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들은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을 주실 거라고 말하는데도 우리가 이 복을 못 받는 이유는 뭐냐? 안 믿어.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내 육신적이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뭔가 의지할 걸 찾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면 되는데, 이 영구한 복을 내게 주신다고 말하는데도 당장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자꾸만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속으로 돌아가게 돼요.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잘못 각인되어져 있는 믿음, 우리 안에 잘못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져 있는 걸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는 도전들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가 뜻을 정하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그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요? 또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고 우상을 쫓게 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신을 쫓지 마라. 못 되어져서 미혹되어져서. 그래, 오늘 심지어는 뭐냐, 마지막에 뭐라 말합니까? 그곳의 신들을 연구하지 마라. 그곳의 신들을 어떻게 섬기는지 연구하지 마.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이 내가 복 받는다라고 하면, 내가 잘 산다고 하면, 내가 성공한다고 하면 심지어 어떤 일까지 저질러요? 자기 자식을 불살라 신에게 드리는 일까지 저지르는 거예요. 그만큼 악한, 그만큼 뭐요? 악한 이 사단에게, 악한 영에 붙잡혀서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그거 말고 영구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28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영영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대로 행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들어가서 해야 될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이 행하였던 다른 제사, 그 다른 제사, 가증이 여기는 음란한 제사, 나무 밑에서, 푸른 나무 밑에서, 또 뭐요? 제단에서 이런, 이 말하자면 아주 악한 하나님 앞에서 이 가증하고 음란한 제사를 드렸던 첫 번째는 사람, 그리고 그 예배하고 제사했던 장소, 제단, 이것들을 전부 뭐 해라? 파멸시켜라. 파멸. 모든 장소, 모든 것을 파멸해라. 왜냐하면 이 제단과 이 장소는 그 신을 향한 충성심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 다른 이 제사를 드렸던 이 장소에 이걸 놔두고, 그때 그 시대야 뭐 우리가 지금하고 시대는 좀 다르죠. 완전 거의 다른 시대니까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또 뭐요? 여기서 잘못된 우상에 빠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져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에 빠질 수 있는 통로를 없애라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똑같은 일을 해왔던 사람,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봤던, 그 문화를 봤던 사람들이고, 고대 근동의 그쪽의 모든 지방의 문화가, 그들이 보고 듣고 살아가고 있는 문화가 사실 이런 문화란 말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봐보세요. 출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왔다고 거기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빌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조금만 틈이 생기면 자기 위에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모든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심을 깨닫고, 우리의 참 선지자의 우리의 모든 것임을 깨닫고 믿고 의지하는 예배를 한순간만 놓쳐도 자기의 삶의 현실에 문제가 와도 버려버린다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버려버려.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다른 제사 우상에 빠질 통로입니다. 외적인 요인을 하나님 앞에 이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외적인 이런 요인들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 우상의 외적 통로와 요인을 없애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적인 요인이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어쩌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순간 우리가 아니라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해도 순간 문제만 생기면 우리도 모르게 또 옛 체질로 돌아가는 내적인 요인이 더 큰 무서운 우상의 통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사람 장소지다 이런 걸 파멸시키면 법에 금지되고 끌려갑니다. 아무리 그런다고 와서 막 여러분 부숴드리고 막 절감 부숴드리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거 안 돼요, 이제. 법적으로 그런 게 어려워, 안 돼. 더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내적인 요인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현실을 보고 문제를 보고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끌려가고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많은 외적인 우리가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14절에 나와 있고 또 앞에도 몇 번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실 곳인 5절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거기서 뭐 해라? 택하신 곳에서 예배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해라. 훗날에 보면 이제 얘기하지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라고 그리고 여기가 실로라고 하는 지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지역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후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이 되어지죠. 예루살렘 그 성이 있는 지역으로 옮겨져서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 곳에나 번제 드리지 말고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택하실 곳, 다시 말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성막을 세우고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진행하고 나갈 때는 뭐요? 장소들이 옮겨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때그때마다 요걸 주셨죠. 그런데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 성막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또 나머지 12지파의 지역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예배와 말씀의 중심이 되는 한 곳을 하나님이 확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나와서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아멘. 예. 자,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레위인 분깃이 없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그 예배하고 제사하러 나올 때 여기에 택하신 곳에서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온 가족과 내 노비와 모든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기뻐하면서 예배해라. 그래, 그 나올 때에 분깃이 없는 레위인과 함께 반드시 그 예배를 행할지니라.
식용을 위한 음식, 또 식용으로 음식을 이 고기를 먹으려고 할 때는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는 그 제사의 제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지고 나와서 이제는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땅에 거하는 동안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고 레위인과 함께 먹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물과 제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이 드리는 그 제물과 그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먹고 함께 마시면서 분깃이 없는 레위인을 위해 반드시 10의 1조를 그들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에도 그렇고요, 포로되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중에도 돌아와 포로에서 귀환에 돌아왔는데도 예배가 끊어져 있는 겁니다. 예배가 끊어져요. 왜냐? 제사장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레위인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말은 뭔 말이냐? 이 백성들이 돌아왔는데도 11조를 안 드리고 예물을 드리질 않는 거예요. 그 레위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책임지고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그 예물과 그 헌물을 안 드리는 거라. 안 주니까 뭐야? 이 레위인들이 자기들이 이제 말하자면 돈 벌고, 다시 말해 먹고 마실 걸 위해서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끊어져 버려요? 예배가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학개와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선지자 같은 이 학사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레위인의 역할을 회복하면서 다시금 뭐가 회복돼요?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입니까? 제가 갑자기 헷갈립니다. 느헤미야 아니면 에스라가 돌아와서 가장 하나님 앞에 했던 일이 내가 여호와 앞에 레위인의 역할을 회복시켰습니다.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하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먹고 마실 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신다.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레위인의 사역과 역할을 위해 그 생계와 그 모든 삶을 책임지는 그 복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각 12지파에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그들의 10의 1조를 통해 이 예배가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특별히 뭐냐?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너희 생각대로, 너희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말씀 그대로를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해라. 네. 그래서 하지 말 것 말씀하시는데 오늘 뭐 하지 말았냐? 너희 소견대로 행하지 마.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은 여기서는 광야에서는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야? 늘 보면 뭐야?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증거가 나와요. 그래서 너희가 오늘 8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지금 막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러나 거기서는 너희의 소견대로 행하지 말라. 그 땅에 들어가서는 말씀하시고 명하신 제물과 11조와 헌물을 가지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은 참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이게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고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당장은 나한테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요, 돌이킬 수 없는 실패와 문제들을 여러분 만들어내게 됩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자꾸 고민이 시작되는 거 여러분 봐보세요. 왜? 이렇게 서면 고민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어제 포럼을 잠깐 했거든요. 어떠나 요즘 막 삶에 고민이 많냐? 말씀대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두고 진짜 말씀대로 너희들 한번 이렇게 쭉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 보는데 어떠냐? 고민이 많아. 그랬더니 없대. 그럼 이전에는 어땠어? 막 자기 생각대로 하고 막 힘들고 엄마 말 싫고 교회 목사님 말 싫고 아빠 말도 싫고 자기 생각대로. 여원이 그때는 어때? 힘들었잖아요. 일단은 철이 없어서 그런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그런 데잖아요. 여러분 그냥 생각 없이 막 화만 내고 이유 없이 막 이유 없는 반항이라고 하면서 그러는데 여러분 그 이유 없는 반항이 아닙니다. 요 속으로 돌아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대로 내 소견대로가 여러분의 삶에 유익을 허락하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걸어왔지만 그럼 우리는 뭐 인생에 이런저런 걸 경험했다고 해서 됩니까? 아닙니다. 항상 여기에 대한 믿음과 체험이 없으면 이 응답과 이 증거, 이 삶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절대로 의지하는 실제적인 믿음 안에서 뭐요? 맡기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 믿음 안에서 되어지는 게 맡기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 뜻을, 내 고집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우선순위, 그 모든 걸 하나님을 믿어야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다니까요. 안 돼.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 생각대로 이거 내려놓으려고 하는데도 여러분 안 돼. 그게 나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제가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봐보세요.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교회 나와서 내 생각 안 바꿉니다. 내 생각 그대로 가지고 말씀 들어요. 그러니 뭐가 안 바뀝니까? 삶이 안 바뀌어요. 그 증거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전도 중심으로 못 살아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에 가장 복받는 비밀을 오늘 성경에 말씀 주셨다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가장 복받는 비밀인데 전도하는 게 제일 부담된다니까요. 그래 내 생각대로 부담돼 안 가버려. 못해. 생각조차도 안 해요. 교회 좀 다니고 아들 딸 놓고 손주 놓고 손녀 놓고 그거 하느라고 그거 보느라고 전도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소견대로 지금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나는 안 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뭐요? 내 소견대로 거의 한 일주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받지 말고 듣지 말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내 모든 삶의 방향과 길을 전도와 선교에 두고 여러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이제 이 말씀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에서 여기서 온 가족이 온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라. 그게 렘넌트 컨퍼런스입니다. 그게 뭐요? 렘넌트 데이입니다. 그게 뭐냐? 주일 예배입니다. 아멘.
회복하셔야 돼요. 그거 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배, 온 성도들과 가족과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그 모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택하신 곳에서 예배해라. 교회 중심으로. 갈수록 교회가 이제는 가치 없어지고 자기 이제는 이 상황 따라서 여건 따라 이제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나 한 교회와 로컬의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에게 놓치지 않고 있어져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내가 줌으로 예배를 하든지 내가 미디어로 예배하든지 한 로컬의 강단이 있어야 돼요. 그걸 놓쳐버리면 결국은 이제 어느 날 무교회주의로 흘러가 버려요. 이미 무교회주의가 지금 시작됐으니까요. 교회 필요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교회, 자기가 좋아하는 교회,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자기 말에 맞는 목사님 찾아서 설교 들어요. 요즘은 이제 심지어 나중에 AI 목사님 나왔다니까. AI 부처님도 나왔다 안 합니까?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무섭습니다, 여러분. 많은 발전과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상 재앙입니다. 자, 그래 여러분 두 번째로 뭐 하냐? 예배하면서 절대로 피를 먹지 말아라. 피는 생명입니다. 피와 같이 먹지 마라. 피를 땅에 물같이 쏟아라. 다시 말해 그냥 버리라 그 말이에요. 피는 버리고 피는 땅에 쏟으란 말이야. 모든 생물은 피가 생명과 일체이기 때문에 뭐든지 육체의 어느 어떤 육체의 피든지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네.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생명을 경홀하게 여기고 생명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그런 행위 자체를 하지 말아요. 네. 자꾸 이제 그런 문화 속에 살다 보면요, 이제 그것도 또 무감각해지고 무뎌져요. 저도 제가 보니까 뭐 요즘 스포츠니까 뭐 그러기도 하겠지만 좀 권투는 좀 봐줄만해. 그런데 그게 이제 UFC라고 하는 또 이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보면 이제 그거는 권투가 아니고 글러브가 약간 짧아요. 얼마나 폭력적으로 심지어 팔꿈치로도 막 때리고 무릎으로도 때리고 막 하여튼 사람을 그냥 깨부셔. 제가 그런 프로를 이전에 볼 때요, 저 왜 봐? 저거 어떻게 봐?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한 번씩 봐요. 보니까 보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뭔 생각이 드냐? 이제 무감각해진 거라. 이게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문화에 흡수돼 문화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가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무감각해져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폭력적이어지고. 요즘 아이들 보십시오.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쉽게 하나하나 허용되어져 가고 우리 마음에 하나하나 내 소견과 내 생각대로 가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하나하나 무감각해져요. 그래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뭐요? 그 감각을 우리는 순간 여기로 돌아가는데 그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빨리 순간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깨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뭐한 사람이 돼야 돼요? 민감한 사람이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어디로 돌아가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겁쟁이가 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복음을 알고 말씀을 바르게 알면요 두려움이 없어진다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뭐 겁 많이 있는 사람이든 우리가 성격적으로 소심하나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말씀에 민감한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요 영적으로 감각이 살아있게 돼요. 여러분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그래서 이 구약의 이 법은 신약 시대에서는 이건 이제
폐지가 되었습니다. 요즘 뭐 선지국도 맛있게 잘 먹던데 이제 폐지가 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을 탐구하지 마라. 다른 신들을 공부하고 섬기지 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조금만 틈이 생겨도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29절부터 31절 계속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여기에 오늘 나온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왜요? 이걸 확정해 놓지 않으면 계속 여기로 사람들은 자기가 편하고 자기 가까운 곳에 여기 뭐 제사하던 터고 여기 예배 드렸던 곳이네. 그리고 거기서 예배해 버린다니까요.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우리가 지금은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있는 여러분의 현장, 그곳에 망대를 세우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와 그 로컬의 강단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분, 그래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여러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땅 곳곳에는 뭐가 있냐? 가나안 족속이 오랫동안 섬겨왔던 우상이 말하자면 신당과 이런 제단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탐구하거나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섬겼지라고, 심지어 그렇게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그들의 발자취, 그 자취를 밟아 궁금해하지 말고, 올무에 걸리지 말고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그 말은 뭔 말이야? 뭐 하다 보면 사는 거야. 뭔가요? 정성스러운 거, 뭔가 내 마음을 많이 쏟아내는 게 어떤 것 같은지, 그런 거요. 심지어 자기 아들을, 자기 딸을 갖다가 자기 자식을 바쳐서 그 신을 섬길 만큼 그렇게 그걸 정성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그 다른 신들을 섬겼던 그 일을 탐하지 말아라. 지금 여러분 세상 문화가 그렇고 종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전통과 문화로 포장돼서요, 고창에도 전부 뭐 시켜요? 이걸 복원시킵니다. 이걸 전통 문화로, 이제는 문화재로, 이제는 국가가 보호하고, 이제는 사람들이 보호하고, 이런 제사를 지내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하나하나 전부 복원시켜서 지금 문화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시대가 지금 이제는 각종 미디어, 예술, 이런 전통 문화랑 이 종교와 이 우상 섬겼던 이 모든 것들을 지금은 심지어 뭐합니까? 전부 예술화, 문화화 시켜나가고 미디어화 시켜나가고 심지어 음악으로. 이 시대가 지금 전부 뭐냐? 사실상 네피림 시대가 된 겁니다. 지금도 세상 풍속을 쫓아 우리를 무너지도록,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게 이 사단의 역사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완전히 지금 시대가 여러분 네피림 시대라니까요. 네피림 시대라는 게 뭐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제는 감각이 없어지는 걸 이야기해요. 우상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가수들,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쫓아가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먹는 것을 먹고, 좋아하는 가수가 가는 곳을 내가 가고. 정상적인 여러분요, 그 사람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이성관계 못합니다. 건강한 가족관계 어렵습니다. 뭐 다 각자 하고 싶은 거 하고 훨씬 건강해 보이고 뭐 요즘 가정 뭐 그래 보인다 할지 모르지만,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그런 가정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가족과 모든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문화, 그거 회복해야 돼요. 지금 봐보세요. 네피림 문화가 돼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남들 다 안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싫어하는 이 복음, 미련하게 보는 이 복음, 이걸 우리가 붙잡고 이걸 위해서 지금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빠진 사람을 뭘로 인정해줘요? 중요한 전문인으로 인정해주는 시대. 여기에 빠져있고 여기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매니아로, 이제는 뭐요?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을 문화재로 등록을 시켜가지고 여러분요,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이 준 천재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문제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뭔가 잘못을 해도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문제 삼지 않아요. 자,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고 오늘도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이 시대가 갈수록 어두워지고요, 더 뜨거워지니까 밖에 나오기도 어렵고요, 여러분 진짜 예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뭐 하라고요? 모임을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격려하고 힘을 주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예배하는 한 사람을 통해 시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예배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모든 불신앙 내려놓고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다 네가 밟는 땅을 다 네게 주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는 저 땅, 저 땅의 응답이 어디서 시작된 거요? 오늘 이 한 사람의 예배를 통해 시작된 겁니다. 저 땅이 언제 정복됐어요? 언제 정복됐어요? 아브라함이 예배할 때 정복된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현장에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모든 것이 정복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한 가정의 예배를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게 어디로 갑니까? 한 가문의 예배로 흘러갑니다. 야곱의 12아들, 이게 뭐까지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 한 민족의 예배로 시대를 바꾸는 한 민족의 예배로 오늘 흘러온 겁니다. 아멘. 그 한 사람의 예배가 오늘 한 민족의 예배로 일어나고 결국은 뭐요? 가나안을 오늘 실제로 정복하는 증거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 어떻습니까? 한 사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부활의 첫 열매요,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이 로마를 정복한 것처럼 오늘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예배. 아멘. 그래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딱 이 중심에 두고 이 교회에 모이는 교회,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 이게 로컬의 교회면서 흩어지는 여러분 캠프, 여러분 현장의 말씀 운동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예배와 전도를, 흩어지는 전도와 이 응답을 함께 이루어가는 게 전도 캠프입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 중심으로 서야 돼요. 갈수록 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게 여러분 중심에 바로 서지 않으면 여러분 삶이, 가정이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 비밀이라니까. 오늘 말씀, 네 소견대로 행하지 마, 문화의 흐름을 따라 하지 마,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편할 대로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당연히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건 있죠. 그러나 영적인 예배의 본질, 교회의 중심, 복음 중심, 전도 중심 놓치면 안 돼요. 본질 빠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건 그건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래 5가지 삶의 우선순위를 반드시 여러분이 회복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5가지 방향과 5가지 우리 교회의 방향과 우선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시스템을 세우고, 결국은 이 응답 가지고 우리 후대를 세우는 렘넌트 세리머니를 함께 해나가는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지금 금토일 문화와 삼뜰의 성전 우리는 준비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문화예요.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모이는 이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나도록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야 돼요. 그게 안디옥 교회, 나는 이 응답을 제일 응답받았던 게 나는요 안디옥 교회라고 봅니다. 응답 받아야 돼요. 갈수록 자꾸 어둡기 좀 하고, 이제 주말에도 이제 뭐 주말에 금요일, 토요일 여러분요 자꾸 뭐 다른 것들을 하게 되고 하는데, 여러분요 함께 모여요. 모여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과 또 후대 집중하고 같이 진짜 하나님 앞에 전도 운동을 놓고 준비하고, 여러분 그 일에 날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더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문화를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금토일 문화 안 만들면 여러분 지금은 편해요. 여행 가고 뭐 요즘 사람들이 이제 돈 벌어서 뭐 굳이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막 그렇게 그래 안 합니다. 요즘 사람들 전부 모여 벌고 또 쓰고, 그게 즐거움이고 그게 낙이고, 심지어 결혼도 이제 안 하고요. 그리고 아이도 낳지 않고 편안하게 갈수록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문화 따라가지 마시고 세상 문화의 흐름 답습하지 마시고 힘을 다해 온 가족과 모든 자녀들이 함께하는 금토일 문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가 절기마다 중요한 절기와 행사를 통해 하고요. 그리고 계층별로 수련회도 하고요. 자, 이제 이번 주 같이 우리가 렘넌트 WRC 이렇게 리더 수련회도 하고 전 세계가 모이는 매주 모이고 렘넌트 데이로 매월 모이고 절기마다 모이고 계층별로 함께 모이고 이제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번 주가 WRC요. 이 문화의 흐름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와 이번 주 학심 예배가 그러더라. 중직자와 WRC. 내가 본 WRC. 나는 우리 고장님이 세계 렘넌트 컨퍼런스 한번 가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기에 마음 담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저기 우리가 다 가는데요, 진짜 가서 우리 렘넌트, 전 세계 렘넌트들이 지금 어떻게 모이고 있는지 요 응답 우리 중직자들요 한번 소원 두시길 바랍니다. 내 평생 죽기 전에 가봐야 될, 죽기 전에 해봐야 될, 여러분요 최소한 그거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오늘 하나님 말씀 나는요 너무요 렘넌트 컨퍼런스요. 이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온 가족과 너희 노비와 너희 자녀와 함께 모여 나와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모여 우리 의식을 고취하고, 그렇게 해서 또 돌아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하고, 아 우리가 세계복음하고 있는 게 맞구나.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렘넌트들이 오고, 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렘넌트 2명 초청하겠노라고,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에 하나님 모시고 합니까? 그럼 우리는 오라고 하면서 우리는 안 갑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저 아프리카에서 여기까지 온다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전혀 내 생각에는 WRC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요, 그만큼 지금 내가 뭐하고 멀어져 있는 거냐?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 있는 내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 입장과 내 사정에 따라. 사람이 그냥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내 입장과 내 형편과 내 처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속는 겁니다. 도전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해가 갈수록 더 해져가는 게 응답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앞으로 그 응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버스 대절에서 렘넌트 컨퍼런스가 하고 버스 대절에서 선교대회 갔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동안의 바람이 아니라 해봐도 안 된 애가 아니고, 우리가 누가 하든지 안 하든지 맞든지 맞다 그러든 틀리가 하든 우리가 하는 이 복음의 운동은 하나님 앞에 지켜나가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 하고 누가 안 한다고 하고 분위기가 좀 그래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이 문화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지역과 시대 문화를 주도하는, 이 지역에 우리 고창의 문화를 주도하고 한국의 문화를 주도하고 시대의 문화를 주도하는, 이제 우리가 복음 문화를 회복하는 이 문화의 컨텐츠를 준비하고 만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주도하는 이 문화를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이제 우리가 재창조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 일에 쓰임받는 재창조의 주역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장로로서, 나는 안수집사 권사로서, 나는 성도로, 나는 렘넌트로서 어떻게 이 문화, 하나님 앞에 이 응답을 실현해가는 응답을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국은 우리 후대에게 뭘 준비해 줘야 돼요? 이 예배의 문화를 유산으로 남겨야 됩니다. 가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나 한 사람 안 가고 우리 교회 하나 안 간다고 뭐 문제 있겠나? 근데 안 가는 동기가 중요한 거거든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못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흐름을 놓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무서운 건 뭐냐면
전혀 여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무관심. 전혀 무감각해요. 그러면서 뭐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한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이 지금 복음운동이고 렘넌트 운동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마음을 두고 가야 됩니다. 관심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해야 돼요. 전혀 이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몇 명의 렘넌트들하고 좀 열심히 있는 그런 권사님들, 집사님들만 해야 되는 일이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또 벌써 이제 또 다다음 주는 또 우리 성경학교입니다. 전 성도들 교회. 이것도 나하고 내 시간표 속에 관심 없어요. 이제는요, 우리 성도들, 우리 중직자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문화를 살려내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을 실현해가고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응답이라면 오늘 이 교회에서 예배하라. 그리고 이제는 이 교회와 함께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예배하라. 그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매월 우리가 지역에서 함께 모이고 이제는 매년 전 세계가 함께 모이는 이 예배가, 이 문화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28번의 렘넌트 컨퍼런스가 이제는 함께 진행이 되어주는 중에 전 세계 237, 5천 종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를 개혁합니다. 하나님, 이 운동이 세계복음화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대열 속에, 그 흐름 속에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렘넌트들의 삶의 중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두고 헌신도 하고 그 일을 두고 마음을 같이 하고 그 일을 두고 힘을 쓰고 애쓰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힘을 도모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